집에 놓으실 때 열쇠로 문을 잠그든지 아니면 번호키로 이렇게 눌러서 잠그든지 하고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고대 시대도 보면 열쇠와 자물쇠를 사용했는데 수천 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열쇠와 자물쇠를 많이 고대 시대에 가지고 있으면 부와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그 당시에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집안 살림을 주관하는 이 종들이 열쇠를 잘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주 임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종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권한을 주인을 대신해서 그것을 이제 행세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열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이걸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신다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시겠다는 건데 주면 그것을 우리가 천국 열쇠를 맡은 자이죠. 맡은 자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신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시켜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은 궁금하시거나 자기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좀 알려달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아본 결과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 선지자다,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제자들이 이제 알아보니까 그렇게 예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이죠. 예수님의 평가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은 공자나 스가모니나 같은 하나의 성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직접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죠. 다른 사람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고 바로 제자인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제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변을 따라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되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앞으로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이런 말을 하시죠.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나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처럼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베드로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실까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내가 복이 있다 하시죠. 복은 그리스 말로 마카리우스인데 복을 받을, 행운,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참된 신앙 고백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어떻게 수지 맞았어? 어떻게 행운이 있어? 어떻게 저 사람 행복해? 어떻게 저 사람 복을 받았어?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실상 그거는 세상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바로 내가 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행복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나란 인생 행복을 여러분 어디다가 맞춰야 행복입니까?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세상적으로 보면 행복이고 복받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행복은 보이지 않는 것, 물론 영적인 정신적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축복받은 거 아니란 겁니다. 천국문에 들어갈 때 천국문이 열릴 수 있다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문에 설 때 천국문이 열려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안 열리면 내가 이 세상에 뭘 누리고 뭐 하고 뭐 했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신다면 그 모든 분들이 행복한 자이고 가장 축복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이게 스스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기 보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내가 배움을 받아가지고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들어서 우리가 알아야도 하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삶의 자리에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가 안 되면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래? 그 인식하는 것 자체로 천국 가면은 여기는 아니 그냥 아무한테나 예수님 천국 갈 수 있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말 한마디 해. 나 천국 들어가. 그래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누구나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있어요? 예수 그렇게 알면 천국 들어간다며요. 그렇게 아는 것으로 가는 거 알아야 되지만 이게 지식적인 게 아니라 경험돼야 되고 말씀대로 자기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깊이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혈육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알려줘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거 계시에 의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알려준 것은 지식이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 아버지 하나님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신이라고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상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하늘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을 가진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계시의 주체자는 바로 하늘에 계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하늘의 계시를 가지고 오신 하늘에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계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의지해서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 복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문에 가면 천국문이 저절로 확 열린 거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건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그 그리스 말로 남성 명사예요. 남성. 여성 명사 있고 남성 명사 있죠. 그죠? 예. 모든 지역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 바다 그러면 여성 명사 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 이름은 남성 명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로스라고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작은 돌멩이를 말할 수도 있고 큰 바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의 돌을 말합니다. 베드로스란 말은. 근데 예수께서 여기 보면 말씀하신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다르죠? 페트라입니다. 베드로는 페드로스. 예수님 말씀하시는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여성, 남성 다르죠? 남자 보고 여성이나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는 이 반석은 산을 떠받치는 반석, 즉 어떤 지역 땅 전체를 반석이라 합니다. 요르단에 가면 성지순례 혹시 가시게 되면 그 요르단에 보면 그 붉은 바위로 된데 그것이 보니까 1.2km에서 약 2km 정도의 이 두 양쪽에 쫙 길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페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의 돌멩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큰 바위 하나. 근데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 큰 바위 하나로 가지고 그 반석으로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반석 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라고 말씀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고 있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인이 건물 세우고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교회를 세우시는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하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 위에 내 반석, 그것을 반석으로 부르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여기에 베드로가 세운 거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인데 밖으로 불러낸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부터 불러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 섞어서 살지만 세상에서 불러낸 자입니다. 같이 살아도 구별된 자입니다. 하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분리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냥 모여서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 아니라 이 고백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세우고 건물 세우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사람이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끝을 볼 때는 교회 건물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오직 진리를 진심으로 믿고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공동체의 모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말 들어서 아는 지식으로 아니라 그 실제가 되고 이 고백대로 삶의 자리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삶, 그 말씀하신 대로 믿고 반응하고 따라가는 이런 자들이 예수쟁이고 그런 분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건물을 가지고 교회 건물 예배당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권세를 또 갖고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이 엄부의 권세가 보면 어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지역 권세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사탄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져오는 사단이 가져온 것이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무나 물러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도움받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권세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물러가는 것이죠. 근데 입으로만 믿고 머리를 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모두에게는 그 같은 권세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권세,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엄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너는 복받은 자다. 행운, 누구도 그런 행복한 자가 될 수 없는데 너는 하늘의 자녀가 되는 행운이다. 이 고백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다.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세상 걸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행운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자,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요. 또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내게 주리니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가 아니라 주리라 미래행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미 주었다가 아니고 주리라 하시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이제 주시겠다는데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이 축복이 바로 베드로의 특권인데요. 바로 베드로만 아니라 베드로같이 신앙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입니다. 열쇠는 문을 열고 닫고는 자물쇠를 가지고 열고 닫는 거 누구나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열쇠, 천국 열쇠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격 있는 자에게 이 열쇠를 맡기신다는 거죠. 열쇠는 권세,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다는 것은 내가 천국 열쇠를 열 수 있는 자격이 돼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할렐루야.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이죠. 열쇠 없으면 여러분 문이 딱 잠겼어. 번호키도 잃어버려서, 열쇠도 잃어버려서 집 문을 어떻게 들어가요? 안 돼요. 누가 와서 따주든지 특별한 열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와서 따주든지 하지 제주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천국문은 인간의 방식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주신 열쇠로만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연다는 것은 천국은 어때요? 닫혀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려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일단은 닫혀 있다. 왜 보시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말씀하시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할 때 하나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에 다 같이 있다고 다 천국에 나도 너 치막자라 붙들고 바지 가랑이 붙들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 열 처녀 중에 다 들어갔나요? 5은 들어가고 5은 들어가려고 했지만 천국 문이 닫혔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열쇠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매우 급한 일이죠. 천국 문은 일단 닫혀 있습니다. 근데 열쇠를 가진 자에게만 열린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열쇠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열린다는 겁니다. 네? 천국의 문은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쑥 들어가 이게 아니라 천국 열쇠는 그렇게 자격 있는 자만이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문이 열리는 조건을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천국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열어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열쇠라는 의미는 이제 다 알고 계신데요. 이 천국 열쇠는 실제적인 열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열쇠가 아니라 상징적인 열쇠입니다. 비유를 표현하는 겁니다. 열쇠처럼 꾸러미를 가지고 주님이 내게 열쇠 안 주시냐고 난 그런 열쇠인데 눈으로 보는 열쇠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자격, 내가 가면 천국 문이 열린다. 이게 바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풀리는 것, 천국 문이 열린다는 뜻이죠. 천국 문은 어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와 반대로 땅에서 매인다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아멘 안 하는 거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뜻인가요? 생각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시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되기를
물론 뭐 아시지만 그런데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 천국 문이 닫혀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의미인데요. 여기 보면 천국 문을 열어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 이게 우리에게 맡겨졌거든요. 자, 그러면 천국 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도해서 천국 문을 예수 믿게 하지 않으면 천국 문이 닫히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 네? 예수 믿으세요 안 하고 그냥 사이좋게 안 믿는 사람 지낸 걸로 끝나면 그 사람은 그냥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면 자꾸 기도하면서 성령 도심 따라 그 사람 예수 기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게 되는 건데, 만일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 바깥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일을 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슬피 울며. 결국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죠? 천국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하면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하지만 우리가 우리 성경은 천국 열쇠 하나로 보이지 않습니까? 원어에 보면 천국 열쇠들로 되어 있습니다. 열쇠들. 그러니까 하나 주면은 다른 사람은 못 받는 거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열쇠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물쇠는 꼭 만날 열쇠 하나만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와서 비슷하다 해가지고 자물쇠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 외에 어떤 비슷한 진리를 가지고 천국을 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먼저 1차적으로 주었고,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는 세대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전해야만이 그들도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 한번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곧 진리가 본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리고 천국 열쇠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한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에 대해서 여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피곤들 하신가 봐. 이게 심각한 건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신 사상입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시죠? 근데 보세요. 만일 한 분 아닌 두 분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 당장에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율신 사상을 주장하며 오직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 다 맞아 죽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맞아 죽지 않는데 어떻게 안 맞아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들어서 치려고 했거든요. 그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율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율신앙으로 믿음에서 초대교회가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한 분이란 뜻입니다. 아들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유일한 분, 특별한 분이라고 말씀을, 이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사야에 보게 되면 아들이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같은 뜻입니다. 주라고 표현한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바로 신약에는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말씀,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 세 가지, 하나님 아들, 말씀, 주님, 이 고백을 바르게 하는 자들에게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또한 전도도 어떻습니까? 전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전도이죠. 그냥 예수 믿으시오 하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라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일단적으로 그에게 설명도 해야 되지만 그걸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생명 없는 사람,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를 소개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천국 열쇠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엄청난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전도문을 막고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와 같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전한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인간의 사람에 의해서, 헬리고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계시로 된 것이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시를 알려주시는 계시자이시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헬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은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아니고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는 내가 믿는 거 맞나?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가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인지 입으로 나오는 고백인지 생각해서 말하는 건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도 돼야죠. 그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우리가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근데 보면 이 천국 열쇠는 장소가 어떤 장소에도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임받았기 때문에 능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보세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행사하는데 보면 먼저 제가 말씀을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기 전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저 천국 열쇠는 용서와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도 막혀버립니다. 용서하면 하늘에도 열리집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지 않은 사람,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늘에 막혀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에도 막힙니다. 기도해야 하늘에 열립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늘을 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이 안 열립니다. 기도하셔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때 풀려집니다. 풀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주는 직곡간 서기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곡간에 내어주는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곡간 열쇠를 갖고 있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열고 닫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쇠를 갖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좌우하는 거, 엄청난 힘, 파워가 있는 거죠. 열쇠가 있다면 엄청난, 내가 열고 닫고 한다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졸려 살지 마시고 영적 권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받고 짚고 일어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 보면 매고 푸는 건데, 매는 거, 물건을 맨다는 것은 그만다. 이게 안 돼. 창고지기가 열쇠 갖고 있으면서 그거 좀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완전 창고가 닫히는 거죠. 그리고 푼다는 것은 허락하는 거예요. 아, 그래? 판정해가지고, 그래, 나 너에게 팔겠어. 나 너에게 주겠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는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아시죠? 3,000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충만받았어.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하늘의 권세, 능력을, 성령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입으로 그냥 예수 믿으시 한번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자꾸 압력하고 전달하고 하니까 이게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너 의무와 부담감 때문에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열정,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 백부장 로마 사람 이방인이 아닙니까? 그 집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놀란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거짓말함으로 한날 이 두 부가 죽게 되잖아요. 매여버린 것이죠.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는 일어나 걷게 되므로 성전에 부정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란 일이 있잖아요. 이처럼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 이름으로 풀리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거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이죠. 이건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천국문에 서는 순간 천국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 열쇠요. 천국문이 열리는 건 천국 열쇠요. 아시겠습니까? 열쇠가 이게 우리가 열고 저 문을 열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천국문에 설 때에 닫히고 열리지 않으면 나는 천국문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문이 열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고 살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일어납니다. 늦게 될 수 있고 빨리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바르게 고백하는 자에게 이 복음의 그 천국 열쇠 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에는 권세,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나가고 천국 열쇠가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영적 최고의 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최고의 복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